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단원 5과 5주째 5일, 5주 5일째의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경건의 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면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 그에 대한 당신의 응답 기도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절을 쓰고 하나님이 그 구절에서 자신에게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기도 응답 기도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응답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종할 것인가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자, 진리는 인격체이다.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진리는 단순히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할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저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때 한 인격체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생명인데 영생이죠. 근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하고 연관되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에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영생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또한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다음 빈칸을 위의 문장에서 나온 단어들을 사용해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진리는 단순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당신을 초대 또 인도하십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어떻게 제 삶에서 표현하고자 했는지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그분께로 돌이키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제 속에 심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로 응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노력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이 저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미묘한 문장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저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은 진리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진리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이 진리를 저에게 계시하실 때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임재해 있는 그곳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 저자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즉시 내 인생을 그분께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어떤 개념이나 철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읽다가 갑자기 그 안에서 처음 읽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진리는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당신이 생각해내야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당신에게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그 진리를 지금 당장 당신의 생활에 적용하기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님은 당신이 그것을 알도록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방금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당신의 인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성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주로 당신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영적 진리를 계시하실 때 당신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의 순서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진리에게로 조정한다. 성경, 환경, 교회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순종한다.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인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를 이렇게 찾게 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감격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렇게 계시할 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조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검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순서입니다. 자, 위의 순서를 다시 읽고 열쇠가 되는 단어나 문장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진리로 조정한다. 성경, 환경, 교회로부터는 확인이나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순종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런 단어들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게 무엇에 대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나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제 마음에 그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구절을 찾아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 당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성령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자,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제 장남인 리처드가 6살 되었을 때 그 애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파란색 슈인 자전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서 차고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리차드에게 파란색 슈인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설득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는 리차드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는 자기가 생일 선물로 꼭 원하는 것이 파란색 슈인 자전거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차드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자전거는 이미 차고 안에 있었고 저는 그 애가 그것을 달라고 하도록 설득한 것뿐입니다. 리차드는 그것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차고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그것은 벌써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당신이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당신이 달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항상 받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령님이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공식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를 당신이 알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만을 원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육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성령님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사무엘의 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에게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는데 그 부분과도 동일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어 보십시오. 그분은 자의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항상 적습니다. 그분이 제게 기도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종종 어떤 방법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주 뚜렷해집니다. 이 과정은 영적인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인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한단 말입니까?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단원 삼가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까지 가십시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에 위배되시게 당신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절대로 간음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승부하려 들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고 다시 표현된 것을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앞에 그림을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 나의 인생을 진리에게로 조정한다. 나는 성경, 환경, 교회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라고 대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표현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경, 환경 또는 기도,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위의 진리를 확인해 주셨습니까? 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살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또 구절 표현을 듣게 하시고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진리는 하나의 인격이다. 그분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당신을 인도하신다. 제가 주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성령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마음을 아신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싶도록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한다. 나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진리에게로 조정한다. 성경, 환경, 교회에서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듣고 듣는다. 순종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시하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순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 뜻만을 아는 원하는 상태까지 가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요. 저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까지 가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에서 그 구절이 다가옵니다. 이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내 삶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길 원합니다. 아침에 또 하루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종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순종하겠다는,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는 겸손의 태도를 갖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과의 요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 진리는 인격체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 통행 교제이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저는 맨 마지막까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